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96쪽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 제자가 세관에 앉아 있었고 세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데요, 이 레위라는 이름을 들어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을 들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 마태를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데요,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잔치에 세리와 또 동료들을 부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죄인들과 식사하냐고 라고 이제 비아냥 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홍수 심판을 미리 예비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또한 다윗과 더불어서 수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항상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사람을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 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고 그 한 명의 제자를 또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레위라는 겁니다. 레위만 부르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레위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내려놓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그 모든 삶을 내려놔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도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또 학생의 신분이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만 매진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또한 전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일은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마태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바로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삶으로 응답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그래서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교훈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비유로 들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 중동 근동에서는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포도 부대를 만들어서 우유나 포도, 그리고 버터, 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담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요, 오래 쓰면 신축성이 떨어지고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역동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굳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터져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여기서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죠. 또한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인본주의, 종교의식을 지니고 완고하게 되어버린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헌 가죽 부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을, 그 굳어진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서 주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본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하시다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사역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것은 말씀과 기도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바로 광야에 나아가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트러졌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새 부대로 바꿔서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새 부대, 새 마음에 담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되어지고 또한 넘치게 되는 은혜가 가득되어지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복음 전파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삶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라고. 두 번째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 새 마음으로 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라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네 번째는 아직도 주체사상 교육을 강요받는 북한 동포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지하교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억압과 차치에서 노임받고 하루속히 주님의 뜻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라고. 다섯 번째는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복음의 전파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삶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고 훈련되어 날마다 새 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 새 마음으로 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